할렐루야. 아멘. 김현수 집사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죠?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면 우리 전두리 전사님께 엄청 혼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단 위에 서는 것은 긴장되고 떨립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단 위에 서는 모든 순간이 항상 긴장돼요. 단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누구나 자기의 군 생활이 가장 힘들었고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병배 성도님 해병대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공군 나왔습니다. 공군은 이제 저희 친구들끼리 생각할 때 야, 너 참새나 쫓다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근데 공군이나 육군이나 해군이나 누구나 다 자기가 군생활을 했었던 그 군생활이 가장 특별하고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 공군 이제 동기들은 해병대 나온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도 뭐 지지 않아요. 참새를 쫓았건 뭘 했던 건 간에 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의 인생과 비교해도 우리 자기 자신의 인생이 가장 어려웠지만 가장 특별합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여러분의 귀한 인생 시간 속에서 어떤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정말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특별한 일들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의하시지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정말 사고 한 번을 안 치고 그냥 착하게 지냈어요. 공부는 조금 못했지만 어쨌든 착하게 자랐어요. 제가 중학교 때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중학교를 자퇴하겠다고 했던 거 빼고는 정말 진짜입니다. 단 한 번도 엄청난 건데 사고친 적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큰일 없이 졸업을 하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교를 입학하게 됐어요. 프로게이머를 꿈꾸던 한 아이가 신학대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떤 막 불같은 소명을 가지고 신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저는 신앙이 없었는데, 믿음이 없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다니게 됐고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 교회에서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너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정말 이거는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이 일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에게도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아마 베드로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건이 가장 특별했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걸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보았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곧이어 그 말씀 다음으로 곧이어 예수님의 죽어야만 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류했어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저희를 두고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는 만류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예수님께 혼납니다. 크게 혼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신의 필요를 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곧 이 말은 곧 나의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따랐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예수님을 믿지만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신지 여러분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믿음 안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앞에서 나의 만족을, 나의 유익을 구하실 수 있어요. 단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입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믿음을 수단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PP 2장만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와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PPT 사진 좀 보여주세요.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네, 이 사진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때 사람들에게 추궁받고 있는 사진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 뒤편에서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여종이 앞들로 도망친 베드로를 보며 다시 한번 의심합니다. 맞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한패다. 그러자 베드로는 2번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상관없다고요. 나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종뿐만이 아니라 곁에 서 있던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한패다. 3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부인하지 않고 저주하며 맹세하여 예수님을 3번째로 부인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번 부인한 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통곡하여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지는 않지만 베드로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말씀 가운데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고백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난 예수님을 모른다고 여러분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일은
이 시대에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 일들은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몇 년 전 제가 참 좋아했던 방송 프로그램인데, 무한도전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박명수의 말들이 이 각박한 세상을 잘 대변해서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약 본다. 참을인 3번이면 호구된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여러분, 이처럼 녹록치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믿음을 지키며 사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바보 취급 당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평일에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제 이제 맞선임, 제 직속 상관이죠. 직속 상관 대리님이 계신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바보처럼 살다가 바보 취급 당하느니, 조금 더 심한 표현을 쓰셨지만 조금 순화해서 바보 취급 당하느니 한 번 욕먹고 그냥 나쁜 사람 될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바보라는 거죠.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타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흔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우리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세상의 풍파에 금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크기와 그 믿음의 여부를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흔들려 넘어지고 깨져 실패하고 좌절한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염치가 없구나. 믿는다면서 너 정말 믿는 거 맞아?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스스로 자책하게 합니다. 나는 또 실패했어. 나는 또 실패할 거야. 나는 변할 수 없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참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사단의 참소에 속지 마십시오. 그저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내 만족과 유익을 채워주실 때만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망쳤습니다. 다 흩어지고 몇몇 제자들은 망연자실 시리에 빠져 디베랴 바닷가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내용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수제자 베드로를 따라 다른 제자들도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갔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날이 밝아올 때쯤 무트로 땅으로 이제 나가려 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명령하여 그물을 던지게 하셨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베드로는 즉시 겉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있는 힘껏 주님을 향해 헤엄칩니다. 예수님을 향해 헤엄쳐 주님께 나아갑니다. 무트로 나온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아침밥을 차려주세요. 조반을 차려주세요. 여러분, 그 식사 자리는 고요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고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침밥을 먹은 후 예수님은 자신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떼를 먹이라. 또 예수님께서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떼를 쳐라. 요한의 아들, 잠시 후 예수님께서 또 똑같은 질문을 세 번째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근심하며 답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사랑하는 우리 꿈나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유한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했던 저주의 그 고백을 다시 사랑의 고백으로 회복시키는 그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생각과 지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사랑만이, 하나님의 이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걷고 다시 뛰게 합니다. 넘어져도 실패해도 좌절하도 깨져도 부서져도 여러분의 인생이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어떤 마음을 품었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께 지금 대충 막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의 의보다, 우리의 죄악보다 훨씬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늘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저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부끄럽지만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높은 수준의 어떤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수준의 율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지키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100%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평일에 제가 일을 하다 보면 한 80% 정도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일을 해요. 그래서 현장에 도착해서 기계를 고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운전을 할 때마다 정말 부끄러운 제 모습을 봅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앞차가 어쩜 그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웃으며 얘기하지만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송함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찬양을 틀어놓고 운전을 하는데 그래도 똑같아요.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저희가 이런 존재입니다. 어쩔 때는 정말 가식적인, 정말 외식하는 저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들 이렇게 다 사는데, 여러분, 요즘 남들 이렇게 다 사는데 나 정도면 괜찮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그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코람되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나면 몇몇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전도사님 진솔한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부끄러워요. 여러분, 여기 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제 이 정말 민낯을 드러낸다는 것이 정말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유는, 여러분, 저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까지 저는 어리석어서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또 부단히 노력했고 또 못 보셨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지만 발버둥은 칩니다.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의 선이 있어요. 선. 이 선을 누군가가 이 선을 넘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완전히 내가 여기까지는 허용하는데 이 선을 넘어가면 난 그건 안 되겠어 라고 안색이 변해요. 그러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선이 없으세요. 우리를 이 선 없이, 제한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다시 일어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실수하고 실패했던 경험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왜 다 도망갔느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섬기십니다. 다시 위로하십니다. 실패와 실수가 있는 인생은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실패와 실수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선택했던 그 악을 선으로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저의 30대는, 저 올해 34이거든요. 저의 30대는 실패와 실수로 범벅입니다. 완전히 얼룩져 있습니다. 제가 딱 30살에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처음 나올 때 진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잘 되겠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까지 제 통장에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1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넘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당연히 교회 개척교회라 사례도 못 받고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오히려 교회에 제 사비를 드릴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저희가 이제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인테리어나 뭐 이런 공사들 다 저를 동역했던 전도사님이랑 둘이서 다 그냥 했어요. 그리고 더 힘들었던 것은, 제 30대 이거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저의 개인적인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거절이셨어요. 다 안 됐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실패자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제게 맡기신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시 세상으로 떠나고 싶기까지 했습니다. 빛도 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저 혼자, 하나님 없이 저 혼자 주저앉아 울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채우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제 마음 가운데 중요했던 것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가치가 다르다는 거였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제 마음 한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제 마음 가운데, 제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베드로처럼 제 마음속 깊이 있는 죄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았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자였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에 실패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저희는, 그 작은 교회는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했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해도 다음 주 주일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정말 많지만 딱 2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교회 다니시지 않으시는 분이셨거든요. 일평생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열심히 일만 해오시며 살았던 분이세요. 어릴 적에 이제 세탁 공장을 하셨거든요. 엄청 빨래가 정말 산더미처럼 들어와요. 그 빨래를 이제 큰 대형 세탁기에 넣어서 빨고 건조하고 이제 향균 같은 걸 해서 거래처에 보내는 그 일들을 정말 새벽까지 일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정말 그렇게 일이 많으셨어요. 한 번은 외할아버지께서 그 일하시는 장소에 방문을 하셨는데, 너희 지금 이렇게 일하다가 진짜 죽는다 라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밥이 안 넘어가서 너무 힘들고 고돼서 밥이 안 넘어가서 물에 말아서 그냥 밥을 마시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사신 분들입니다. 막내 아들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셨어요. 형편이 어려운 조카들 몇 명은 대학교까지 다 보내셨어요. 대학교에서 들어가는 생활비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재정들을 다 충당하셨어요. 지나가는 폐지 줍는 할머니들 보면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젊은 학생들이 그 공장에 알바하러 오면 열심히 산다고
월급도 더 줬어요. 일당도 더 줬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셨고 이제 초신자 교육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인 것 같다. 사랑하는 꿈나무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죄인이라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용인에서 아산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요? 저에게는 정말 굉장히 큰 제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감동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건 마지막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도 제가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두리 전사님 참 부럽습니다. 어쩜 그 광고를 하셔도 그렇게 재밌게 광고를 하시는지 참 하나님 은사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제가 가르치고 섬겼던 주일학교 친구 그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신예희라는 아이였어요. 신예희. 12살, 올해 12살밖에 안 되는 친구인데 책을 저보다 더 많이 읽어요. 정말 책을 열심히 읽는 아이였어요. 예희가 이제 작년에 나니아 연대기 혹시 아시나요? 나니아 연대기 혹시 안 읽으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지금 스포일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 책을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읽으면서 뭘 느꼈니? 뭐 어떤 것들이 좋았니? 라고 물어봤어요. 이 책은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소설가가 쓴 책인데 결말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결말에 기차 여행을 하던 가족이 첫째 딸 빼고는 모두 다 죽는 내용이에요. 가족이 다 죽는 그 이야기를 읽고 그 12살밖에 안 되는 그 예희라는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족들이 다 죽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죽는 게 꼭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어설픈 전도사 2명을 통해서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어설픈 그 사역자 2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지금도 천국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나중에 천국을 가면 베드로 목사님께 한마디 들을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지금 어디 계시는가? 라고 원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오랜 신앙생활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지치고 괴로우십니까? 어려운 상황 때문에 좌절되고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넘어진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우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나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기억함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을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그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